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 두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의 소유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의뢰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온전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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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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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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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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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보시옵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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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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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피조물, 우리 모든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져서 흠없는 예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된 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노며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저로 돌아가지 않는 힘 얻을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였사온데 이제 그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그 날이 가까이에 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땅에 주님의 그 참된 오심이 세상에 다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가득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조국 교회들이 이 땅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가 십자가의 그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를 겸손과 공의와 정의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안보와 경제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 주옵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를 주께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이후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주님 은혜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고 온전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마음에 품었사오니 이 비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초청잔치로 주님 작정하였사오니 작정한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땅에 엎드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뻐 뛰며 영광 돌리는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 몸과 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자, 시아 어디 있어요? 숨지 말고. 네, 우리 오늘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는 뭘 세우는 말씀이라 그랬죠? 성벽을 세우는 말씀이라 그랬죠. 성벽을 완성했죠. 성벽을 완성했어. 와, 완성했다. 너무 힘들게 완성했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나서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다 세우고 그 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도 다 세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지? 다 같이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님 뭘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님이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말씀을 들려줬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아멘 아멘 하면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아멘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감동이 돼서 집중해 들으니까 감동이 돼서 눈물까지 막 흐르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 죄가 뭔지 알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야 이제 그만 울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니까 즐겁게 먹고 교제하자. 그래가지고 파티도 열렸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약속.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니네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러는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그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것처럼 초막절도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그때 말씀을 듣는 거였네.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하자.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초막절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에스라님 초막절이에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6시간 말고 7일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방 사람들 하나님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을게요. 이거는 친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생각과 내 생각을 같이 만나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 친구들 보세요. 내 친구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있죠. 사이좋게 놀 수는 있어. 근데 그 친구 생각을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지? 다시 태어나거나 어떻게 한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맞아 천국이 어딨어 보지도 못했는데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사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사귀지 않을게요.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할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죄를 막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본 거를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3시간을 일어서서 말씀을 들은 거야. 누워있지 않고 일어서가지고 말씀을 들고 3시간 동안은 아멘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경배를 했어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작은 소리로 말고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3시간 말씀을 서서 듣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은혜가 크게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요. 제사장님들이 레위인들이 모두 다 일어나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 무슨 기도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딱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봐. 무슨 기도부터 하고 싶어? 이분들은 무슨 기도부터 했냐면 하나님부터 생각한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하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악 중에 있을 때 누구를 부르셨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줄게. 그러니까 너 내 백성이 될래? 아멘!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많이 주고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땅을 준대. 아브라함이 신났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이 해가지고 종으로 사니까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해 쨍쨍 찌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열로와 일로와 하면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어느 땅을 줬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다 이루어 주신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도 되게 해주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어. 우리도 이 기도부터 해야 돼.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경배할 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 네가 그걸 믿어? 그러면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우리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금송아지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는 선지자가 말하면 아우 듣기 싫어. 아우 맨날 잔소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데 왜 자꾸 잘하라고 그래? 아우 듣기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만 아니라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였어. 아유 그만저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들끼리는 돈을 더 빼앗고 때리고 약한 사람 말 공격해서 막 이 땅이 엉망이 됐어.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어. 이 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나? 아니지. 자기 백성 죄를 많이 진데 가만히 두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때려주시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서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 모실게. 잘할게요. 막 이래놓고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줄게 하고 구원하면 다시 뭐하게? 다시 죄 짓고. 하나님이 때리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해주면 다시 죄 짓고. 이렇게 뺑뺑뺑뺑 하면서 점점 죄를 어떻게 졌을까? 점점 더 크게 져. 어렸을 때는 거짓말하고 하나님한테 엄마한테 화내고 이런 죄들을 그냥 졌는데, 커서는 막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내 맘대로 산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점점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다 내가 갖고 싶어지고, 죄는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자꾸 해서요. 왜 뒤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지?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 땅에서 살지 못해야 되겠다. 너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종으로 종살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뭐 했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를 세웠다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다 세웠는데 지금 어떤 때가? 이렇게 성벽을 다 세운 이때에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우린 너무 가난하고, 지금도 우리는 다른 나라 종이 돼서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진짜로 하나님하고 한 약속 잘 지키고 뭘 믿을게요? 말씀을 믿을게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을게요. 예나야, 뭘 믿어야 돼요? 선생님 말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하고 선생님 말이 틀리면 선생님 말 믿지 않고 말씀 믿어야 돼요. 예나야, 교과서를 믿어야 돼요? 성경책을 믿어야 돼요? 잘해서. 서연아, 목사님 말이 성경책하고 다르면 누구 말 믿어야 돼요? 목사님 말 믿어야 돼요? 성경책 말 믿어야 돼요? 성경 믿어야 돼요. 엄마 말이 성경책하고 틀리면 누구 말 믿어야 돼요? 성경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어린이 부서 올라가서 권사님이 어린이 말씀 줄 때 생명 걸고 들어야 돼. 이거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참 이상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봐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별과 같이 자손 많이 줄게, 넓은 땅 줄게, 이렇게 해놓고선 진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하나님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만난 게 뭔지 알아? 땅에서 먹을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어. 아니, 하나님 약속 따라왔는데 왜 먹을 게 없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약속의 자녀 몇 명이었게요? 딱 한 명, 이삭 하나야. 약속의 자녀는. 별과 같이 많이 준다면서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땅도 없었고 자손도 다 한 명뿐이 없었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네 이러고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죽었어. 어떻게 그렇게 됐지? 성벽을 세우면 축복해 줄게, 내가 너희랑 함께 해줄게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도 뭐야? 가난하고 어려웠어. 이상해.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보여. 뭐로? 우리 눈으로. 이상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써 있어, 로마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서연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은 서연이는 성경에서 누구 자손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세상에 진짜 많아. 백인, 흑인, 황인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뭐 보는 줄 알아요? 와, 내 자손 진짜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셀 수 없다. 별처럼. 계속 생기네. 신나네.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해? 꼭 지키시는구나. 내가 죽을 때는 이상만 있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서 천국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진짜 별과 같이 많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무슨 땅을 주죠? 천국을 준다 그랬어. 천국. 우리는 이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한 거야. 아브라함아, 천국을 줄게. 아브라함아, 예수 믿는 자손을 줄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줄 거야 하고 믿었어. 왜?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걸 경험했거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눈으로 안 보이고 한참 후에 주실까?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한테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을 안 주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꼭 지키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멀리 있는 걸 믿는 거를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그래. 안 보이는 걸 믿는 걸. 와, 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전도 초청할 거죠. 서연이는 막 몇 명이나 썼는데, 애나도 3명이나 온댔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물어볼 거야. 너 하나님 안 보이는데 믿어? 이렇게.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야.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
보이면 해봐. 시작. 보이면 다 믿지. 하나님이 보이면 다 믿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야. 이렇게. 보이면 다 믿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면 다 믿지. 안 줘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야. 예나야, 기도 응답 못 받아도 믿을 수 있어? 서연아,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어? 그래, 잘했다. 내가 상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정말이야. 하나님은 꼭 지켜. 알았죠? 자, 기도선. 하나님 약속을 꼭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잘 보이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아도 제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싶어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외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본문인데 암송 말씀을 제가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을 좀 같이 외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찾아볼 말씀이기도 하고 주제와도 연결되는 말씀이어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시간이 조금 많이 가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 외우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외운 대로 믿지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만물 안에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 모든 소유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에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대부흥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깨달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 불편한 얘기들도 들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께서 주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언약에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인데, 이 10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갱신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명단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서명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내가 이제 언약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 지키기로 한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면, 본문은 10장이지만 시작은 9장 38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봤더니라고 했던 거기 그 이야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께 그 은혜 언약을 잘 지키겠노라고 맹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 옛 조상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언약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제 그 언약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언약식을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다시 우리도 하나님과 그 언약 갱신의 예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더라라고 돼 있죠. 임봉하였다라는 것은 서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이름 서명하는 것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니죠. 한 번 하면 이제 물을 수도 없고 그것이 다 법적 효력도 가지게 되고 그 서명한 사람의 이름 값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서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값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서명을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이름값의 보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죠? 예,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이름값,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에 해당하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별로 반응과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기뻐하시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10장 1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됩니다. 서명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제일 먼저 누가 서명하죠? 느헤미야. 당시에 가장 높은 지도자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적고 그 다음부터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이렇게 쭉 이어져서
27절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이 사람들의 안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도 있고 제사장의 대표도 있고 레위 사람의 대표도 있고 각 가문 종족의 대표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누구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력한 대표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서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대표들만 서명했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그 대표들 외에 남은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은 누가 있습니까? 서명하지 않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그 서약의 서명의 그 같이 같은 수준의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종이에 쓸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종이에 쓰는 것과 동일한 효력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맹세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여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서약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8장 이 수문학 광장에 이 사람들 다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했었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 모였구나. 우리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다 모여서 남녀노소 다 같이 서명하고 서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자기 생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결단과 자기 판단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전체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 장황하게 늘어놓고 근데 그 전체 공동체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네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안에서 자기의 분명한 의지와 분명한 지각으로 그 서약과 맹세에 동참하였다라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주께서 부르셔서 주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따라가는 한 공동체로 움직이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공동체가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 안에 각자가 자기의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단체나 모임 보면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그래라고 결정은 하지만 그 안에 꼭 보면 다른 생각과 나는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또 그 안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라도 쫓고 저라도 없고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일반 모임 조직들은 다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래서 교회는 개인도 존중되어야 되고 공동체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전부 다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결정은 어떤 결정을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초청잔치 있는데 여러분 다 각자 그 안에서 작정하시고 지난주에 기도할 때도 허락되는 형편 따라 다 한 번 이상씩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건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마땅한 바고 당연한 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일원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 선교해야 되는 것,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 속에서 다른 마음이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결정으로 제 생각대로 내가 이거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라고 하자고 했을 때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에 위배되고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것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한 한 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쏟아부을 수도 있는, 그래서 낭비 같아 보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초청자 인지할 때 그러진 않겠지만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몇 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도 거기에 갖다 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하면 그 많은 헌신과 수고는 의미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주 신비한 조직이고 아주 개인과 이 조직이 공동체가 같이 맞물려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 공동체를 세워가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또 20년 동안에 우리가 각자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시기 바라고, 그 각자 선 견고한 그 각 개인의 성전이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야기 보면 2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온 공동체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 앞에서 서명하였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지도자들 따라서 다 맹세를 하였다고 하는데 저주의 맹세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맹세. 저주의 맹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더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율법 주실 때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심판 벌을,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이런 그 구절들이 율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구문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그 내용들이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모두 다 지키겠습니다. 엄청난 지금 서약을 하면서 그것을 저주의 맹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율례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가 모든 율례를 다 지킬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6가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쭉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6가지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0절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국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과 그 문화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절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상거래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7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빚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다 제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요. 세 번째는 32절이죠.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 관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보면 여러 가지 진설병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성전 유지와 관리에 들어가는 그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1세겔의 3분의 1 세겔에 해당되는 것을 각 사람마다 매년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 3분의 1 세겔이 얼마인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대강 감으로는 어렵습니다. 막 그냥 대강 얘기할 때 아마 1년 그 사람들이 그 연봉이 한 10세겔 정도 되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세겔에 10분의 1에 또 3분의 1이니까 대강 한 0.3%? 그러니까 3% 정도? 3%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 되는 것을 각 사람마다 드리겠다. 뭐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네 번째인데,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필요한 나무도 종족대로 집합에 돌아가면서 갖다가 나무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무가 왜 필요합니까?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를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35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종 토지 소산이나 가축과 열매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밀가루와 포도 기름까지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37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로 11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작정하였던 거예요. 그냥 제가 제목들만 쭉쭉 여섯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여섯 가지를 굳이 뽑아서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어떤 의도가 있고 이 여섯 가지 안에는 무슨 마음들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조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쉬워요. 이미 에스라 때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국제 결혼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그 사상은 뭐냐면 10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내가 잘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준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일곱째 날은 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 주시고 안식년을 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너희가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땅도 6년 동안 열심히 갈았으니까 1년을 좀 쉬게 해주자라고 하는 쉼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쉬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가 다 설명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남들은 다 7일 동안 농사 짓고 7일 동안 일하는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 쉬는 만큼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7년 내내 땅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리는데 1년을 농사를 안 지으면 1년 동안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 1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빚도 탕감해 주러 갑니다. 1년 동안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6년째에 2년 동안 먹고 살 거 내가 풍족하게 줄 테니까 1년 동안 농사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었어요. 지금 그 결단을 이 사람들이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 관리 비용부터 첫 열매 11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사실 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물질, 내 소유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 내 물질 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선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선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것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것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부터 39절까지 이 성전 관리 비용부터 11조에 이르는 그 매 절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그래서 39절 마지막에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건물 성전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성전을 힘들게 와서 지었는데 이 새로 지은 성전 정말 때 하나 타지 않도록 기스 하나 나지 않도록 잘 가꾸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순종으로 몸으로 물질로 결단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식의 전제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19장 5절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언약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한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과 믿음을 위협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이 돈이었고 두 번째가 이방신과의 결혼에 따른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부터 6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골라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제일 아끼는 돈 문제 가지고 물질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주인 삼는 것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걸려있는 율법들을 꺼집어낸 거예요. 11절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형편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성벽 공사하느라고 이 사람들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다음이에요. 근데 성벽 공사를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했습니까? 성벽 공사하는 중에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여자들이 와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라고 아우성치던 시대에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나가던 시대에 포도원 다 저당 잡히던 시대에 세금까지 너무나 과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결단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드릴 것이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첫 열매 드릴 것이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성전을 위하여 나무 갖다 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이고 정말로 내가 저쪽에 가면 조금 다 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내가 이방인과 같이 사귀지 않을 것이고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어려운 문제 가지고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여러분 매주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신가요?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반응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 듣고자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주시는 계명 따라서 살고자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가치인 진실한 성도 아닙니까? 말씀을 살면서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고백과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키는 것은 저는 헛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암송하신 말씀으로 신약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갔느니라. 그 만물 안에는 밖에 있는 만물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선돼서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헌신은 과연 그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본문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 모든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가장 강력한 쪽은 역시 우리의 돈일 거예요. 돈 문제. 그 다음에 세상 문화와의 섞이는 문제. 예수님이 오죽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물질, 돈을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들은 대부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써야 되니까 나무 해오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 제사 드려야 된다고 동물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11조나 초들매에 해당되는 것들도 율법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조가 율법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니에요. 따라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초들매 드리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몇 분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입니다. 물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도 쉬고 일주일에 3일씩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 하루 일하지 않는 것이 이제 큰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일 하루, 일주일 하루를 의미 있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를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하루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마다의 공식적인 언약 갱신 예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물질이 주인이다라고 주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라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에게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왜 11조를 율법도 아닌데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내가 근데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11조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그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그 마음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물질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자기를 위한 해석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는데 자기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내 모든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온당하겠습니까?
그 안에 과연 참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믿음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헌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하나 세워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또 많은 우리 이야기들이 나눕니다. 그러면 그 소득의 기준이 뭐냐? 전체 세전이냐 세후냐? 뭐 보험과 대출이자 떼고 나서부터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막 이야기 나오고 논란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각자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정한 대로 하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형편대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빚내서 헌금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지금 병원비 급하게 지금 사람 살려야 되는데 거기서 떼가지고 헌금해야 된다고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급한 형편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각자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따라서만 따라다닌다 보면 하나님 것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각자 정한 대로 하시되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구절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우리가 고민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다 내 건데 그거 가지고 자식들 그 앞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 싸우는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따라서 각자 정하셔서 11조도 드리시고 주일 헌금도 드리시고 첫 열매도 드리시기 바라요. 저는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군에서 처음 받는 월급을 이제 첫 열매로 드리고 그때는 사실 어차피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돈 쓸 일도 없어가지고 첫 열매 드리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회 나와서 직장을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첫 월급을 다시 첫 열매로 또 드렸는데 그때는 조금 고민이 됐어요. 돈 쓸 데가 많았는데 당장 그 후에 지금까지 그 첫 열매를 드린 이후 제가 뭐 부자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지나오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갈등과 싸움의 선을 거기서 한번 넘어섰던 것 같아요. 11조를 드리면서 저는 그냥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총소득에 저는 11조를 계속 드려왔어요.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부담될 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도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그렇게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왔어요. 그래서 물질은 내 대한 부분을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넘어왔다라고 많이 생각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그 싸움은 또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제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큰 금액이 이제 저한테 뭐 들었다 놨다 막 이러니까 마음이 또 불편해지는 거 보니까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오면서 어떤 분의 그 11조들을 보는데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몇 백원, 몇 천원을 가지고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분을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눈물의 11조였어요. 외부 교인이셨는데 어떤 분이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의 11조를 우리 교회에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퇴직금의 11조를 드리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
참 감사하게 너무나도 그 감동도 있었고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다라고 생각도 돼요. 어떻게 들으시든 얼마를 들으시든 여러분 정한 대로 하시지만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 헌금 가지고 여러분 한번 싸워보시기 바래요. 청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회에 가서 이제 여러분의 수고하심으로 월급을 받으실 텐데 한번 내 인생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첫 시작에서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 문제 가지고 첫 시작에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첫 열매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왕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있으시지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람들 눈에 의식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여러 가지 해당되는 각 분야에서 내가 이것을 구별해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라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몸이 다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 문제 가지고도 여러분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는 싸움을 해보시기 바래요. 성공과 인정과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싸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임 삼는 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한번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아멘. 주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하여 맹세하고 선명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시겠사오니 이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영역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성공과 나의 삶에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것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주로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며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이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수없이 정말로 수천 번도 다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 막상 삶의 갓 영역들에 들어가서는 내가 주인이었고 물질이 주인이었고 성공의 주인이었고 친구가 주인이었고 관계가 주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작은 하나하나의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거짓된 고백만 해왔던 위선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로만 아니라 내 마음과 몸과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소유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 앞에서 나는 자꾸 약해집니다. 마음이 갈등해지고 하나님 고민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서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제는 물질 문제를 넘어서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물질 따라 돈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11조도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12조 15조까지 드리고 싶고 10에 10조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싶사옵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손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날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나오니 하나님 내가 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예배 받아 주옵시고 내가 처한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문화와 세상 모든 것들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구별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이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주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쳐서 내 관절과 골수와 영혼까지 다 쪼개는 말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성령의 인치심 받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각자의 분명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믿음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몸과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교회 공동체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각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서 우리 초청잔치를 위하여 작정한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많은 공연과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단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국잔치 되시도록 위에서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초청잔치를 주께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였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순종하고 작정한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단이 우리 발걸음들을 막고 환경들을 방해할 텐데 하나님 구원하고자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 이번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각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날에 큰 구원이 열릴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초청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도록 도와주옵시고 순서 진행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질 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그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크게 기뻐하심을 받는 초청잔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나를 사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흔들려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 문화 좋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성공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여기 모인 믿음의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초청잔치를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초청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공동체가 예수를 주로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각 개인도 그 안에서
예수를 주로 삼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도 드렸사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이 땅에 기름질 것들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